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히브리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또 역시 우리에게 쉽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잘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설명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잘 가다듬어서 그 생각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소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본문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접어들어서 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쭉 다시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날 살폈던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이 내용에서는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집안에서 잘 키웠던 318명의 그런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롯을 구출해 오게 되죠. 구출해 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바로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면서 나와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얻은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게 되고 이것을 받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세덱이란 말은 체덱해서 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멜기세덱은 샬롬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샬롬을 다스렸던 왕이다. 그래서 샬롬의 왕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말을 또 쭉 풀면 평강, 평화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부터 그의 삶이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습이 되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계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옛적의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있었던 이 멜기세덱의 그러한 계열 혹은 그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의 제사장의 직분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사도가 쭉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 민족이 형성되는 가운데서 야곱의 그러한 시대에 가게 되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이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그들을 구별을 하고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은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바로 이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11조의 규정을 제정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다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을 통해서 세워진 이 제사장의 직분보다도 이 멜기세덱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아론의 어떤 제사직이나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어서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잘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절, 7장 11절 이하로부터 계속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세워진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가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었나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의 규정 안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라 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대단히 긴밀해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 이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 제사장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더 나아가가지고 심지어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직분에 기초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7장 11절 가로 안에 보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래라는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규정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 아래에 기초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은 전체 율법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에는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는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정하고 한 것에 대한 어떤 규정,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에 대한 제사의 규례, 이걸 두고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다 부른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지키고 존중해야 될 그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걸 두고 재판법이다 혹은 시민법이다 부르는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함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문맥으로 말하면 이 전체를 다 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중에서 제사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먼저 이 율법과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긴밀하다,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제사의 직분이 바뀐다, 이 말은 곧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바뀐다, 이 말은 곧 제사의 그런 직분이 바뀐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12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왜 제사 직분이 바뀌는데 율법이 왜 바뀌어야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전체 율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와 관계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거의 같은 의미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제사 직분은 서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제사 직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제사의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또 가서 볼까요? 19절 말씀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써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8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그것은 그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의 이런 제사의 직분들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먼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모든 제사장도 그러하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제물도 그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죽으면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지 못했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제사의 모든 이런 직분들은 다 쓸모없고 소용이 없었던가? 그게 아니고 그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제사의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도 그러하고요. 또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드렸던 제물 이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 자체로서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것은 대단히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범죄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잖아요. 태우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또 그 피를 뿌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저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이 제사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저 그 제물만 가지고 나와서 그 제사에 이렇게 그 제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의 자리만 있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도의 말에 따르면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께서 그 이루실 그 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참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거지 그 제물 자체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 제물 때문에 아니면 그 제물로 드려진 제사 때문에 용서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없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저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 그대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오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예배하는 자리니까 오늘 예배하는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읽고 설교하니까 설교 듣고 주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의 기도 마쳤으니까 오늘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지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예배 순서에 그냥 있으니까 하라고 한 대로 하고 그냥 가면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실려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때 역시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모하고 받는 그러한 심령이 있고 그러한 자리로 참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 순서나 예배 순서에만 그냥 내가 동참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전혀 딴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가를 다 보신 하나님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찬송하니까 입만 이렇게 그냥 열어가지고 하는 거 모르실까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 모르실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필요하고 구약 시대의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옛 신앙 조상들이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을 때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넘겨주면서 제사 드려달라고 제사하면 무조건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용서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그 믿음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아론의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직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면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또 다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세워져야 됐느냐? 그 필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론 계열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됐고 그 온전한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계열을 따라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가서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누구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통일성 있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반차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구약에 번역했던 이 개역개정을 번역했던 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열 같은 말이에요. 서열, 반차, 순서 같은 말입니다.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혹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 반드시 태어나야만 됐어요? 레위 지파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어요?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나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그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을 했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3절, 14절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본문 가서 보면 특별히 14절 가서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제사장의 계열을 말할 때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을 따른다고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도 이야기됐고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말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1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혹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제사장은 이러한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뛰어나다. 그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디에?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하늘에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언자 혹은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뭐 하신다는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영원히 계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때에는 구약의 그런 아론의 어떤 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20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20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계속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은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자, 구약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됐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기름을 부어서 외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그런 제사장들과 다르게 맹세로 그분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에 관해서는 자,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6장 17절 말씀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맹세로 보증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뭐예요?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이건 사실이다. 이것을 말할 때 확고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맹세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그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바꿔지지 않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변함이 없이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죠? 아론도 죽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죽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일어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 자체는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당하지만 죽으면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있지만 이 제사장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 이것을 두고 갈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 사람이 많다. 왜? 제사장 직분이 그들이 죽게 되면 결국 계속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하니까 제사장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도 갈린다 이 말입니다.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려요, 안 갈려요?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맹세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대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거야 이제 핵심으로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1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뭐가 있어서요? 뭐가 생기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요 비교하는 표현들이 더 뭐뭐한 뭐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구약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걸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더 좋은 소망. 여기 또 뒤에 가서 보면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서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확실하다 이것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도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래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인데 어떤 소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디? 지성소 안에. 구약시대 때 말하면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단 한 번 지성소에 단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보좌 면전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대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런 확실한 소망, 그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7장 22절에 보니까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여기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도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이걸 새 언약이라고 역시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5절 가서 보면요.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더 좋은 언약 같은 말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12장 24절 가서도 보면 역시 더 좋은 언약과 같은 말이 뭐냐?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결국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 맺은 새로운 언약, 이걸 두고 신약, 신약 성경이 여기에서 표현이 나온 거예요. 구약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사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옛 언약, 이걸 두고 구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구약이란 말이 나오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더 좋은? 그렇죠. 더 좋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계속 말하는 게 이런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는 예표하는 성격이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의 눈을 그곳으로 향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것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 뭘 말하겠냐면 그 당시에 박해와 그런 많은 시련들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옛날의 구약의 신앙,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배교적인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가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 시련과 밖에 잠시 잠깐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겨나가라고 지금 사도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옛 습성들, 죄된 것들을 날마다 끊어가는 그런 삶의 결단과 몸부림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이 구원을 전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변함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우리 안에서 그 사실들이 보존된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흔들리는 것만큼 우리가 늘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지만 우리 걸어가신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이 걸어가신 이 구원이 확고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끊고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